4월 16일 토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었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금방 죽게 하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2, 3일에 걸쳐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수치스러운 죽음과 고통마저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으며 특별히 그날은 유월절 전날이기도 했습니다. 유월절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거둬들이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군인들이 가보니 두 강도는 아직 살아 있었기에 다리를 꺾었습니다. 발 받침대를 지탱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옆구리에 창을 찔렀고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런 세세한 사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본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증언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임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목전에 둔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희생을 당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날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이나 민수기 9장을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었습니다. 대신 죽어 죄를 사하는 속죄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당해야 했던 수치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신 통로였습니다.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38절 말씀부터는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치름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기득권과 지위가 박탈될 수 있는 위험까지 감수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출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기쁘고 평안할 때만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 핍박을 겪을 때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들을 잃을 수 있어도 주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나의 기득권, 나의 편안함을 주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고난의 길, 수치의 길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를 위해 내 것 손해보기 싫어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길보다 평탄한 길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새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헛되이 만드는 삶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와 함께 외치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 정치, 외교, 안보를 붙드셔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속에 날로 황폐해져가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외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여 서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53 공동체 성경 읽기와 새순학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영적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K국 연미족 정부홍 선교사님, 러시아어와 카자흐어 공부에 진보가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문현자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일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정송혜 집사님 어머님, 임정호 집사님 어머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